민수기 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탄 사람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내보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주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이 끼친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게 하여라. 잘못에 대해 배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그 배상액을 주께 바쳐야 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죄를 위해 함께 바쳐야 하는 수량 한 마리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각자가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지만 이렇게 각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한 남자의 아내가 잘못된 행실로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도 남편에게 그 일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서 그녀의 부정이 탄로되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는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야 하며 이 예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으면 안 된다. 이 예물은 죄를 밝히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어 내리게 한 다음 손에는 죄를 밝혀주는 예물, 질투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을 들고 있게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쓰디 쓴 물이 담긴 질그릇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 말한다. 그대는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상태에 있는데도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 쓴 물이 너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너의 하체를 못쓰게 만들고 배를 퉁퉁 붓게 하셔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저주하고 비난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 쓴 물이 네 몸에 들어가서 네 배를 퉁퉁 붓게 만들고 네 하체를 못쓰게 만들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 여인은 아멘 그렇게 되소서 라고 대답한다. 제사장은 이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쓰디 쓴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그런 다음 저주를 가져오는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물이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인은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여인이 들고 있는 예물을 건네받아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친다. 그리고는 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곡식을 한 움큼 움켜내어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한 다음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다면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하체를 못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주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에 따라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만일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는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시편 39편.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내가 내 길을 잘 살펴서 내 혀를 함부로 놀려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하였다. 그래서 내가 입을 굳게 다무치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옳은 말조차도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자 내 근심과 고통이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죽게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 있을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 주소서. 주께서 내 일생을 한 뼘 길이밖에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그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이란 한낱 호흡 한 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낱 방황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할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주여 이 몸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나를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들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벙어리 되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는 그만 주의 채찍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더 때리시면 이 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죄를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에는 그들의 영화가 한낱 좀 먹은 옷처럼 사가버리게 되니 참으로 사람의 일생이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체할 길 없이 줄줄 흐르는 내 눈물을 보시고 제발 나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하지 마소서. 나 또한 우리 조상들처럼 이 땅을 떠돌면서 다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낱 나그네와 길손일 뿐입니다. 하오니 내게로 따뜻한 눈길을 돌려 나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그리 해 주소서. 아가서 3장. 신부. 나는 밤마다 임 그리며 잠자리에 들건만 밤새도록 아무리 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내 임을 꼭 찾아보리라고 마음먹고 성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네. 이 거리와 저 거리, 이 골목과 저 골목을 정신없이 헤매며 샅샅이 뒤졌지만 온 성읍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내 임은 보이지 않네요. 그러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 그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사랑하는 내 임을 혹 못 보셨나요?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토록 그리던 내 사랑하는 임을 만났네요. 행여 놓칠세라. 나는 내 임의 손을 꼭 붙들고 내 친정집, 나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가 날 낳으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초원의 암노루와 들사슴을 조심조심 보호하듯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한 후에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연기기둥 힘차게 치솟아오르듯 적이 거친 들판을 헤치며 상인들의 온갖 향품들로 만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흩날리며 이리로 다가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보라, 저것은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문 용사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사방에서 호위하고 있구나. 호위 군사들은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손에 칼을 쥔 그들은 하나같이 칼을 잘 쓰는 군사들, 전쟁에 능한 탁월한 용사들이로구나. 그들은 밤중에라도 적의 기습을 언제든 물리치려고 모두들 허리에 단단히 칼을 차고 있구나.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해 그 가마를 특별히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구나. 앉은 자리에는 자주색 방석을 깔았고 가마 안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사랑으로 정성껏 술을 놓았구나. 시온의 딸들아, 모두들 어서 나와 솔로몬 왕을 보려무나. 오늘은 왕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겁고 기쁜 날. 왕은 그분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구나.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께서는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실했듯이 자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건축자가 집 자체보다 더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히 일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다스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든 채 확신과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기간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거기 광야에서 나를 줄곧 시험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한 일을 지켜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 조상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곁길로 빗나가 있어서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해서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가 약속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도 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반역을 했듯이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자신이 주신 안식처인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